통계에 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6,000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6,000개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경영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문을 닫았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관계가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 계계를 포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달려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내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략가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여기에 관계라는 말은 메도데이아라 그러는데 술책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음모라든지 교활함이라든지 책략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2번 쓰여졌는데 그 쓰여질 때의 그 용법은 뭔가 하면 술책이나 속임수 등으로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을 간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며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상급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은 패배하였고 이 패배한 원수 마귀는 분을 내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땅의 성도들을 흔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교회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략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 마귀가 관계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막아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원수 마귀의 전략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씀에만 집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원수 마귀의 관계를 막아내는 전략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원수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주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주적 아시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주적이라는 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수 마귀도 주적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마귀는 주적을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주적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략가가 되면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구나, 이게 분별될 때에 그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그런 겁니다. 14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진리로 띠를 띠라는 말은 뭡니까? 원수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략가들이라면 진리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의 훈배를 붙이라는 말은 뭡니까? 원수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옵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옥 갈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료하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가가 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원수가 관계로 우리를 속이려고 너는 지옥 간다 말할 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아니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략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왜 써야 합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왜 신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줬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조그만한 질병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좀 어려움이 받아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나는 평안의 복음을 심을 신을 신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병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병으로 망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불화살을 날리죠. 뭘요?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6,000개의 교회가 없어질 수 있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어려워져도 그들은 다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그만하는 겁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바로 전략가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 마귀가 관계로 공격해 오면 여러분은 전략으로 맞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가들입니다.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딱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전략을 가지고 원수의 관계를 대항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강력한 전사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단어들이 대단히 전투적이에요. 능력, 강건, 대적, 실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건 다 전투적인 용어들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 용맹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가운데 특별히 팔레라는 게 팔레, 이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할 때 이 씨름은요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강호동이 삿바잡고 흔드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팔레는 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금투사들이 두 사람이 있어서 칼을 가지고 진짜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찌르면 사실 죽는 거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 씨름들이 팔레입니다. 팔레.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생육을 걸고 전쟁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우리는 영적인 씨름에서 지게 되면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두고 벌리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거를 막아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죠.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사울은 꼼짝도 못했는데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골리앗을 잡아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군인들이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아니 사울은 만만이라고 다윗은 천천히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때 마귀가 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내 나라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생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간계하는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튿날 악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사람과 싸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원수마귀와 싸우는 그런 전술가들, 전략가들,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사울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원수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평강,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믿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죄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전쟁터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용사들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유람선에 불러가지고 관광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구원시켜 준 것은 유람선에 태워서 관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쟁하라고 부른 겁니다. 영적 전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전투함에 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군 부대의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거기 해군 부대에서 마치 이제 군인들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 서해 바다에 가면 그런 배가 있지 않습니까? 전투함들이 있는데 여기는요, 날마다 긴장이, 날마다. 그러니까 그 함장이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저 서해 바다에서.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의뢰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늘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적들이 오면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전투함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로서 사단의 그런 역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승부해서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원수마귀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이며 우리의 믿음을 잡아뜨리려 할 때 우리는 원수마귀를 딱 보고 분별하고 사단을 향하여 믿음으로 대적해 나갈 때에 원수는 떠나가고 주님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해 보면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요,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가는 데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요, 가나안 7 족속들 그냥 박살내 주시고요, 요단은 갈라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는 데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이랬단 말이죠.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게 비극이죠.
저는 우리 모든 진교교의 성도들이 여호수아 시대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지언정 다른 세대가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런 일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훈련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 전쟁의 베테랑들입니다. 여러분, 월남전 있잖아요. 월남전 때 미국이 완전히 패배해버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만약에 한국에게 맡겼다면 월남전에서 100%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월남전 때 용맹한 훈련된 해병대원들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청룡부대라든지 맹호부대라든지 이런 부대가 들어가서 정말 전쟁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월남의 호치민이 내린 그 비공식적인 명령을 찾아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는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도망쳐라. 한국 군대는 이길 수가 없다. 도망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병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요. 그리고 해병대의 지휘관들이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바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월남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잘 훈련된 군인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훈련되면 백전백승의 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왜 이래 비실비실거릴까요? 생각해보니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보니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원수 마귀가 부딪히면 두려움부터 먼저 생기고, 원수가 주는 생각들과 관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영적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는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백전백승이죠. 원하건대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평소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평소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 별것 아닌 것 같죠? 이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 잘 드려도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요, 그 하루가 여러분 앞에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유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소에 손 놓고 살다가 원수 마귀의 관계로 시험 받을 때 그냥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침샘에서 침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에 갔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저런 검사, 피 검사, 뭐 온갖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그렇게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한 다음에 다음 주에 가면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진단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약을 딱 정확하게 쓰면 이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봐서 내 영혼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떤 병에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의 병에 들어있는지, 시기의 병에 들어있는지, 불신앙의 병에 들어있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셔서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적시로 나를 고쳐 주시죠. 그 좋으신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고침받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셔서 어떤 원수마귀와의 전쟁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똑같은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요. 마지막 시대의 원수마귀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좋은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 게 우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이 평소에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관계에 무너지지만 평소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원수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과 능력들을 다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보십시오. 평소의 삶이 진짜 중요하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너무 멋지게 훈련된 해병대원들이 월남전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이 전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다 이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다 이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략가들이 되셔야 돼요. 전략가. 마귀가 관계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분별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어요.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원수 마귀를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